요즘 세상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가성비와 또 조용한 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돈을 벌어서 예, 조용히 퇴사해서 파이어족으로 사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방식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참 명확하고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고 그리고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과감히 에너지를 좀 포기하고 쓰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딱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들, 그 이상을 일하면 열정페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상을 일하면 열정페이라고 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좀 드리고 헌신하고 좀 희생하는 것을 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한 몸을 어떻게 편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식하고 좀 안락한 노후를 보낼까 이런 준비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유일한 목적, 이 땅에서의 삶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러한 삶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합리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좀 이것과 좀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의 직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일터에서 치열하게 삶에 매달리며 살아갔다가 주일만 되면 늦잠을 자야 되는데 늦잠을 자지 않고 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수밖에 없죠. 세상의 경제 논리로 따지면 이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당히 어리석습니다. 황금 같은 휴일에 쉬지 않고 그리고 그 시간을 마음껏 자신을 위해서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논리로 따져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든 수고와 노동을 하지 않고 편안해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칼빈도 그랬듯이 노동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신성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결과이긴 하지만 노동 신성설이라고 해서 노동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노동을 하면서 수고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노동이 신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 이 노동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좀 더 놀아라, 좀 더 쉬어라. 점점 게으르게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게 맞을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관점임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낭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너희의 안락함을 위해서 인생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계시기 때문에 어리석고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교회가 극단적인 차이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인생의 끝이 어디냐에 이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면 세상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이 끝이라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맞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교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난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이후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한다. 이것들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당연히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겠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가치관, 그리고 가족의 혈과 육, 그리고 인간들의 그 어떠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던 이유는 혈과 육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그 어떠한 환경과 나의 육체적인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고백처럼 똑같이 혈과 육으로는 가족력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내 육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혈과 육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든 아무리 부자든 아무리 안락한 삶을 누리든 간에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것은 결국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보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동일하게 썩을 것으로는 이 땅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썩지 않은 영원한 삶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로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는 그리고 썩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썩는 것 때문에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드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보라! 이 보라는 감탄하는 거. 봐라! 한번 와서 봐봐라! 이런 느낌이에요. 봐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니라. 정말 와서 봐라.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냐면 이것은 정말 비밀인데 이 비밀을 오늘 고린도 교회 형제들 바로 우리에게 선포할 것인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정말 다 죽고 그 땅바닥에 다 잠잘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때에 나팔이 불 것이고 그리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이 부사를 보세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어떠한 그 순간에 그리고 호련히 그리고 갑자기 그리고 우리가 다 어떻게 되냐? 변화될 것이 변화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변화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이 끝나고 잠자고 이 땅에서 죽고 잠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다 그 한순간에 우리가 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체를 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다 잠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한순간에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그때겠죠. 그때에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왔을 그때에, 그 시점에 죽은 자들이, 우리가 다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변화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두 번째 열매로 그 순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바라봐라. 그때를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혈과 육이 이 혈과 육은 썩을 것인데, 그러나 그 순간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부활체를 입을 것이고,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반드시를 must라고 해버리는 거죠. must는 정말로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하다는 거죠.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그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계속 반복하잖아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 썩을 것을 썩는 것이 썩지 않은 것을 입을 때, 그리고 죽는 것이 죽지 않은 것을 입을 때, 분명히 우리는 다 사망에 의하여서 죽음을 받고 잠자고 있었는데 그때가 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반대로 사망을 삼키고 우리가 이겨낼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때가 됐을 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이 삼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이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기 때문에 끝이 없어지는 거죠. 원래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었어요. 사망 때문에 인간은 다 죽어서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됐을 그때가 되면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멸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람이 그 사망을 이겨내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사망 때문에 길어야 7, 80인데 그건 앞으로의 있을 삶은 어떻게 되죠? 사망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묻었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힘들었고 고난을 받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로 이 땅의 삶과 반대된 정말로 수고와 무거운 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우리가 받았던 그 수많은 수치들이 있잖아요. 수치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우리가 불공평함을 받았던 그 모든 수치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다른 교회 강의를 갔다 왔을 때 청년들이었는데, 혹시 예수님 믿는 것이 좀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랑스럽다라고 손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부끄럽다고 다 손들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게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마치 그게 잘못된 거고 너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정말 쓸데없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문화로 프레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좀 부끄럽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 수치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 오히려 누가 수치함을 받아요?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조롱하던 그 세상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완전히 뒤바뀌어서 우리가 수치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치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날을
오실 것이고 그 날을 반드시 이 땅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은 사망이 나를 삼킬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반대로 부활이 사망을 완전히 삼켜서 우리의 삶에 승리의 날로 이끌어 가셔서 죽음이 흔적조차 없어질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55절에 이제는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너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를 잡았었지. 마치 너가 우리를 쏴서 우리를 죽였었지. 그런데 그때가 되면 사망아, 너가 승리했던 게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너가 우리를 쏴서 죽였던 그 죽음이 어디 가느냐? 없다는 것이죠. 이제 가장 큰 원수였던 사망에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를 죽였냐? 그러나 그게 어디 있어? 그 순간이 어디 있었느냐? 없다. 너가 우리를 쏴서 죽였었느냐? 없다. 이제는 없다. 아무리 너가 발버둥 쳐도 아무리 너희가 우리를 죽여도 그러나 그때가 됐을 때는 너는 완전히 멸하여 없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우리는 부활하여서 영원히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될 것이다. 완전히 그 독침이 뽑혀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입니다. 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 그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으로서 사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건 죄예요. 그 죄의 권능이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의 능력에 의하여서 죄가 드러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권능에 의해서 사망의 죄를 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죄의 값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망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때가 됐을 때는 사망이 완전히 멸절되고 없어져서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정죄받을 일도 사망에 의하여 쏘임받아서 다시 죽을 일도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래서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다. 어디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를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 땅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노라라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와 그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히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됐을 때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삼킴을 당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없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서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지라도 나팔이 불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됐을 때 분명히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오히려 이제 역으로 사망을 삼키고 이겨서 승리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평안한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정말 우리가 고난받을지라도 수치를 받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은 반드시 무너지며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사망이 우리를 삼킬지라도 분명히 부활이 있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세상에서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면 이런 말씀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활의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끊임없이 참아라. 인내해라. 이 얘기입니다. 견실해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세력들, 수많은 일들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 땅의 삶이 끝이면 이런 말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산하실 그때가 오기 때문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땅의 끝이고 죽음이 끝이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죠. 봉사하고 수고하는 시간 다 헛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분명히 부활하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이 의미는 물컵에서 물이 넘쳐 흐르듯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헌신하여 살아가라. 왜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내 삶은 우리가 짧게 살다가 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나의 삶의 안락을 위해서, 나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정말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세상의 가치와 아무리 어긋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썩는 것으로는 썩지 아니한 것을 받지 못하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로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수고하며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수고이고 마지막 때에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 영접하실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 날을 기억하셔서 주를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며 이 땅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